나의 삶의 이유라. 은혜 받으면 저게 결론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죄와 저주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마귀 사탄 모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거, 그 속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그리 돼서 사는 겁니다. 거기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빛을 비춘 겁니다. 전도자를 통해서. 그 빛을 받고 보니까 나의 어두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어둠 속에 있는 나를, 그 저주 속에 있는 나를, 비참한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거기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고 그게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무슨 삶의 이유냐? 이제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생명만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도 이제 불신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180도예요. 그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말씀 듣고 바꿔야 돼요. 왜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가 있어요. 이제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유 있는 인생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특별히 사명장은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똑같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짓고 이제 쉽게 말하면 봉헌식을 하는 그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이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그 송축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본인을 통해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 건축할 때 누구를 택했냐? 다윗을 택한 겁니다. 다윗을 택했는데 다윗을 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궁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궁 밖에 천막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천막에. 자기는 좋은 데 사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거든요. 딱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건축, 이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 없으면요, 세상은 완전히 어둠 흑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알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살아요. 그 한 교회 때문에. 근데 이 다윗이 그 많은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유다, 그 중에 다윗이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 그 마음이 좋도다.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예. 그래서 자기 때는 못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 후손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한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제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 건축을 한 겁니다. 본인이 했지만 하나님이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정말 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중에 다윗은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쓴 겁니다.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쓴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의미가 넓게 생각하면요, 이 성전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쓰임받는 다윗과 솔로몬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이 이스라엘 전 지파에게 다 간 겁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중에 이 다윗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온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성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성전에 언약궤를 놔뒀죠. 이 언약궤를 놔둔 곳이 이제 성전인데, 하나님은 신명기 5장 특히 6장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행할 것이다 라고 그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얘기했는데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게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 건축한 자리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성전이 지어졌고 이 가나안 땅에 언약궤가 딱 자리 잡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이거 하라고 원하는구나, 이게 딱 들리시면 확정을 딱 지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하십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처럼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게 말씀대로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나와요. 이제 그 기도가 이제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나오죠. 이 솔로몬의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기도냐? 22절에서 26절은 말씀 성취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말은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죠?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이 성경 구절 보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정상이겠죠. 예, 하늘과 땅 아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유일하다는 말이에요. 유일신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나 또 다른 종교인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하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들 중에 하나. 예,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이 사탄, 마귀, 귀신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예요. 천사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에서 하는 이 믿고 있는 신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을 섬기면 그게 우상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창조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문제 많아도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창조자를 안 믿으니까 자꾸 이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우리한테는 절대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 없습니다. 이 믿음을 100%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어쨌든지 믿음으로 사는 걸 방해하거든요. 왜? 그래야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 못 받으면, 사실 응답 못 받는 삶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런 인도와 역사들이 내게 삶에서 일어나야 이게 원동력이 되고 이게 모든 것의 근원이 될 건데, 이게 없으니까 삭막하고 메마른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부르는 하나님이 창조자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불신앙하지 마시고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냐면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면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회복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말이 천대지, 천대면 끝이요. 맞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바란 게 뭐죠?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마음이 없는 사랑과 마음이 있는 사랑, 보통 사랑 그래요. 그렇죠? 그거는 누가 봐도 압니다. 마음 없는 사랑, 마음 있는 사랑. 예.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이 뭐죠? 요한일서 3장 23절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은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게 계명 지키는 겁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믿는 거예요. 사탄을 꺾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이걸 믿는 겁니다. 왜 이걸 믿어야 되죠? 이 세 가지 문제가 모든 인간에게 다 와 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이게 옵니다. 이게 온다니까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그런데 성경 보면서 알았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거, 그 보면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처음에. 그런데 창세 3장에 걸린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모든 고통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근본, 그 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으면 생명 얻죠? 생명 얻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계속 믿어야 돼요. 왜? 이 세 가지 문제는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 활동합니다. 계속 움직여요. 계속 저와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해요. 사랑, 그거는 내 계명, 제가 말한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한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이겠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얘기했어요. 서신서에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하면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25절에 보니까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이 25절은 쉽게 말하면 그 다윗 얘기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그 말은 뭐냐? 솔로몬아, 네가 네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하겠다.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정말 좋아하신 것 같아요. 다윗을. 그러니까 그 열왕기상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왕들 나올 때마다 다윗처럼 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이룬 거예요. 그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갈 때, 그 이새 아들 기름 부을 때 쳐다를 딱 보는 순간, 야, 뭐 너무 멋진 거 있죠.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이겠죠. 너희는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본다. 겉은 멀쩡하고 어마어마 뛰어나게 보이지만 아니다. 제낀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봅니다. 우리는요 안 그렇거든요. 외모를 봐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하고 자꾸 틀린 판단,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한 가지가 잠언서, 사람이 보기에는 봤지만 바른데 여호와께서 볼 때는 사망의 길이라.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왔어요. 사람 볼 때는 바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아는 겁니다. 그건 사망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말한 대로 쉽게 기도할 때 영안이 열리잖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요 열어줍니다. 진짜 마음 담고 기도하면 열려요. 보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제 뭐라 하죠? 이 다윗에게 말한 그 성전 건축을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다른 말씀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성취 안에 있으면서 또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해야 돼요. 그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어디쯤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면 단번에 말씀과 기도가 행복한 자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옮기실 겁니다. 아멘? 네, 우리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에요. 맞습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지. 자꾸만 세상 말 듣고 뭐 보고 듣고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오염이 돼요.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소돔 고모라에 롯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 사람이 의인인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서요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럽니다. 이 상했다는 말은 부패했다는 말이거든요. 의로운 마음들이 자꾸 부패해지는 거예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소돔 고모라 화 돼버리는 거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실험했다 합니까? 개구리를요 찬물에 딱 넣으니까 개구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시원하게 수영하기 좋아요. 그래 거기다 이제 가스레인지 켜가지고 불을 딱 킨 겁니다. 물을 데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따뜻해. 좋겠죠? 따뜻해 좋네. 근데 이제 서서히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좋구나 하다가
뜨겁다 하는데 나오려는데 벌써 다리하고 팔이 다 익어버린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그 짓을 합니다. 서서히 있게. 갑자기 다치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러운 것이 물론 하거든요. 그래 안 해요. 왜? 그렇게 할 줄 알고 서서히 데우는 거예요. 그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있는 롯이 그래 됐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망했다는데 그건 맞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건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살릴 의인 10명이 없어서 거기는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쉽게 말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을 향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은 하늘 그리고 땅 어떤 곳이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성전 안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잘것없는 성전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거는 이제 좀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기본한 표현. 중요한 게 그거는 아니고요. 뭐라고 하느냐? 29절 30절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그것이 어디죠?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냐? 성전에 대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성전을 보시고 하나님은요 성전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9장 3절에 보니까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하나님은 성전에 있어요. 그 눈과 마음이 전부 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에서 뭐 하죠? 예배하죠. 지금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뭐 하기를 원하시죠? 참 예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참 예배자. 참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을. 그래서 이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이 솔로몬이 뭐랍니까?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왜 사해달라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이 기도를 했는가 했더만요. 아니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을 달라, 축복을 달라 해야 되는데 왜 사하여 주옵소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참,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용서받았지만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지은. 저는 이 죄에 대해서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죄 이러면 자꾸 드러난 죄 얘기하는데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많은 것도 어느 날 알았습니다. 애들만도 코딱지만한 것도 죄는 죄다. 그 생각 딱 들더라고.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늘 기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모르면 또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이 여기는 있는데 저 세상 현장에는 찾기가 드물어요. 주일날 우리는 와서 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못 옵니다. 교회 못 옵니다. 오기 힘들어요. 초청해서 와도요. 뭐 초청질 해가지고 뭐 걸고 쪽지 다 사인하고 뭐 해도 그 다음날 토요일로 온다 놓고 주일날 보면 못 옵니다. 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현장에 성전이 있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흩어지는 성전이에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거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요 이 북구와 부산 시내에 성전 없는, 쉽게 말하면 이 복음 없는, 복음을 전해서 사람 살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성전을 현장에다 곳곳마다 쫙 깔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옳도다. 아마 안디옥 교회 축복하신 그대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 틀림없이 응답할 겁니다. 마음 가지세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거든요. 왜? 우리 환경은 그렇게 그걸 쉽게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일 저런 말 안 됩니다. 마음 잡기.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 없는 기도가 아니고 마음 있는 기도. 저는 그냥 마음 없이 그냥 하는 형식적 기도 있어요. 주기도 그냥 주문하듯이. 그거하고 진짜 마음을 담는 기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마음이 자꾸 뺏기면요 뺏긴 데 마음 가서 못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뺏기지 않고 현장을 살리는 성전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 이 7개 나와요. 7가지. 그런데 주로 이 용서를 간구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범죄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음으로 징계가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용서하는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죄를 지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전을 딱 진짜 이제 전 이스라엘이요 완전 축제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은 2가지입니다. 꼭 하나 잊지 마세요. 우리 구원받았지만 완전히 우리는 성화된 게 아니에요. 아직 죄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늘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걸 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안다는 말은 이 사람 멋지다. 맞죠? 그 사람들이 좋으면요 마음 다 뺏겨요. 너무 좋다면서 마음에 든다면서 사귀기 원하고 같이 지내기 원하거든요. 한 가지 놓치면 큰일 납니다. 믿고 있던 그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 안 합니까? 불신자들이. 그죠? 그 사람도 죄의 본성이 있어요. 어느 날 범죄해버리면 실망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걸 초월하세요. 사람을 바로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늘나라 가야 완전 영화롭게 됩니다. 그 이전에 이 땅에서는 안 그래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원치 않는 죄를 진다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기도들이 보면 그 죄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래서요, 용서받는 기도는 모든 걸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그렇게 해요. 이 중간에 보면 이방인들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해 올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이 축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용서하는 기도, 이거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근데 이 많은 사람은 전 지구에 있는 전부 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택함 받은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로마서 8장 1절 2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해방됐습니다. 해방됐고 우리가 순간순간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것이 그게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이 죄 때문에 오는 뭐 저주, 재앙, 그 다음에 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뭐 깐부기 이런 재앙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죽지 말고 거기서 해방되기를 원하셔서 성전을 주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게 이제 56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죠.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이제 솔로몬의 기도 중에 29절 보세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것을 죄송합니다. 6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0절.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스라엘로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세상 만민이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온 땅의 하나님이신 걸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다윗처럼 쓰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호와께 온전히 마음을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해라. 한마음 되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쉬울까요? 껄끄러울까요? 가장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을요, 내 마음이 합했다는 말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딱 돼버린 거예요. 다른 마음 없어요. 성경에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장 부패한 거 있죠. 그런데 전도서 9장 13절에는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 전도서에는 뭐랬냐? 인간의 마음이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하늘나라 간대요. 미친 마음 처음 들어봤죠? 저도 처음 봤어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들었는데 전도서에는 뭐냐? 미친 마음이래. 구원받아도 여러분 솔직한 얘기를 한번 내 마음을 한번 까놓고 한번 보세요. 이게 내가 미쳤나 이런 마음도 있게. 그런다니까. 맞죠? 미친 마음이 많아. 어떨 때는 막 좋아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고 그런 것 하니까. 이게 미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면 나도 이해되고 다른 사람이 이해돼요. 맞죠? 그러면 이 미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미친 마음 가진 나를 예수님은 동정하셨어요. 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님도 미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예. 왜냐? 예수님은 육신이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온 분이에요. 그런데 죄는 없다.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하면서 뭐라 했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그랬어요. 라가는 뭐냐? 지난 얘기했죠? 그거예요. 새끼, 그겁니다. 그럼 살인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죄가 없다면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알아요. 인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나오면 동정을 해줘요. 그래 알아. 너 그 마음 알아. 그러면 가서 뚜루 패고 싶지? 알아. 다 동정해줘. 그러면서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런 미친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과 마음이 탁 맞아 떨어지며 다윗도 사실은요 이 미친 마음 가진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은 거예요. 다윗이라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절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 마음 무슨 말이죠?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세상 현장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면,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추지 말고, 자꾸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딱 되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세상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작아도 되니까, 소홀히 되니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